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들이 안나스에 저렇게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이거 옮기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새벽인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가야바에서 안나스에서 이제 왔는데 빌라도로 관정으로 들어갔는데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하루 동안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고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날이 유월절 날인데 유월절 자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럽힘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일부러 이제 바깥을 나가서 하도 고함 소리가 나고 죽이라 사형을 시키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가보지요. 나갔더니 하는 말이 그들에게 야, 이 사람이 제목이 뭐냐? 무슨 일로 너희들이 고발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우스운 게 30절의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데리고 와서 사형에 처하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대로 너희 식대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들은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제목을 다 달아놓고 판결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빌라도에게 왜 데려왔냐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들에게는 걱정이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로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로마의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으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하는데 저 사람은 행악자니까 죽여야 됩니다라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판결까지 해놓고는 합리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꼭 로마에게 안 데려가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죠. 바울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태장으로 때리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일부러 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를 그렇게 사형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찾기도 하고 예전에 거짓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법에는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잘못 판결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말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서 뭐라게 하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집어넣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무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는 그 틀에 집어넣는 이런 야비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베드로의 무능도 보았고 인간의 부패성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보세요.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 영화 이런 걸 보면 보통 스토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다 뺏어가고 막 사람 막 죽이고 그러다가 자기 부모를 막 죽인 거야.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 아들이 이제 죽어도 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무술도 막 잘 배워가지고 결국 원수를 이제 무찔러서 가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스승이 아주 똑똑한 스승이 있었어. 무술을 잘 가르치고 이제 하산을 해라. 그래서 그 눈에는 도끼가 혈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하는 말이, 얘야,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가라. 그랬어. 그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한 번 더 봐라. 예, 한 번 더. 3번을 통독했습니다. 뭘 배웠느냐? 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내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누가 눈을 때렸어요, 상처를 냈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라는 의미거든요. 눈은 눈으로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이빨을 누가 다쳤어요, 떼겠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 방 맞았으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들은 그런 해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번에 한 얘기했지만은, 이 어떤 우리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어디로 갔는데 이상관객을 목격하는 거예요. 포졸 셋이서 도둑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 이놈 개 섞어라 막 육모 방박이를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 양반 도포 자락을 밟았네. 그러니까 양반이 보니까 도포 자락을 밟아서 진흙탕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내 이놈 개 섞어라 그랬더니요 딱 서는 거야. 도둑은 도망가고 그 양반이라 권세 있는 권세가의 양반이라 개 섞어라 그러고 딱 서는 거야. 이 오너라, 너는 눈을 달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도포 자락을 밟느냐? 아이고, 날이 죄송합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도둑 잡으러 가다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너라. 그게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 그 하인들 보고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저놈 새놈 저 눈을 다 뽑아버리거라. 눈을 달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니 그것이 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 눈을 뽑았네. 그래가지고 3명 중에 5개를 뽑고 한 개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1개를 남겨놓는 것은 너희들 혹시나 집 못 찾아갈까봐 내가 배려를 해서 1개를 남겨놓았느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대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 서양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으면은 그걸 갖다가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잘못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을 주고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에 너무나 많은 일을 소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나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는 거야. 왜 쟤는 안 하냐는 거야. 근데 왜 복을 받느냐는 거야. 우리는 저는 손가락질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잘못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올무를 만들어 나간다. 매고 풀지 못하고 풀어야 되는데 매는 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내 주위도 하는 삶이 재미도 없고 늘 비교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복받은 비밀이 있는데 있잖아요. 딱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기쁘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 이야, 이 일이 너무너무 기쁘다. 새로운 일을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네. 이런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네. 기뻐야 되나. 사람을 만남도요, 오늘 이분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이분 만나서 무슨 말을 들을까? 야, 이분은 어떤 대화를 할까? 그런 기대가 되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새로운 걸 깨달아서 너무너무 기쁘네. 더 기억해서 너무 기쁘네.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자꾸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하나님 어떤 기쁨을 주실까? 내가 저들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시우를 만나 행복하고, 하이비를 만나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 마음의 하나를 변화를 시켰는데 기쁨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고 시작을 했더니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우리 얼굴들이 있잖아요. 보통 만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인상도 써져 있고 찌푸림도 있고 뭐 밝은 얼굴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회춘하셨어요. 왜? 얼굴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속에 그 기쁨을 누리고자 작정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쪽으로 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피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이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다는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켜야 될 선들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그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종려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해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를 왜 비방하고 왜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요, 왜 예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저런 죄인들과 놀고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저거를 저런 인간과 같이 잘 먹고 마시고 놀면서 대화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볼 때는 그 죄인들과 노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들도 너무 양이안찮은 거예요. 제자들도 금식도 하지 않지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대로 저기 뛰어놀지요. 안식일 날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늘 있게 되는 것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사는가? 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분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주님이 그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걸 낫게 해서 마음껏 펴고 자유롭게 걸으며 다니며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스운 것이 뭐냐면 해당장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 해당장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의 주관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회당장이 하는 말이 야 엿새 동안이 있는데 왜 안식일을 하필 고치느냐 이거란 말이야. 왜 안식일을 고쳐? 다른 날 고치지. 안식일은 하나님이 놀으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200m를 먼저 넘어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 날의 엿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언제든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은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율법들을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야.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들이 이 거룩한 날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말한단 말이야. 자기의 소, 자기의 나귀는 내 거는 귀하니까 내 것 때문에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지만 남의 것은 남이 병들고 남이 고통받고 남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알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이 매임받은 그 자 18해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아갔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이 오든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내 나귀가 내 소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데 남이 아니 18해 아니라 30년이라도
자기와 관계없으니까 야 다음에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그런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매여있던 그들을 푸는데, 그를 살리는데 우리는 주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단 말이야. 우리는 죽이는 데 있고 실패하는 데 있고 좌절시키는 데 있고 절망시키는 데 있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난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참된 예방,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노임에서 풀어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병원에 가서 찢고 수술하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렇죠. 그 시기가 지나고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거보다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고 그런다면, 그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보다도 기쁜 일이 있냐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많은 이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그런 누리는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매여있는 것들, 악한 것에 매여있는 것들, 가난의 저주들, 질병의 저주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아멘으로 응답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해방,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야. 예배 드리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저 정해진 날짜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늘 정말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삼하고 나갈 때요, 놀라운 기적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투정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멋진 길로 이끌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도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좌절, 이런 악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주님은 그런 심령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된다.
감사 훈련, 기쁨의 훈련, 늘 행복한 훈련, 이것들이요, 우리 마음만 바꿔놓으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어떤 농부가 이제 소가 이제 오랫동안 그 함께 농사를 짓고 이래 이제 했던 그 소가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농부가요, 콧줄에 이제 코를 뚫어가지고, 소를, 워낙 큰 동물이니까 원래 온순한 동물이지만 지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코를 뚫어서 딱 붙잡고 이랴 그러면 왼쪽으로 들면 왼쪽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콧줄을 뚫어놨잖아요. 그 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지? 그런데 있잖아요, 농부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그 소가 콧줄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야, 얘야,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같이 오랫동안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농부를 내가 봤어요. 텔레비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다. 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생 동안 살아가면 참 힘들었던 삶이었을 텐데, 그치? 그나마 주인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때 그 죽음의 순간, 가까이 오니까 주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제가 기뻤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에 복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참된 해방을 주시는 자들이다. 18일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던 자,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분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에게 미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18장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시리의 기도의 장면을 딱 하였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하라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하지요. 그랬어요. 자신은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잘난 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되냐면,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는 있잖아요. 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늘 고백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교만한 사람이 많다.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다. 없는 사람이 뭐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지요, 그지? 근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랬노라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일들을 했노라고. 내가 잘나서 했노라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어깨가 높아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에 그분이 관여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놓을 수가 있겠지. 교만할 수도 없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일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나의 기준에 나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면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 모든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율법의 완성은 남을 사랑하는 것 속에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남을 비판하고 내 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매임에서 풀림을 입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해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